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활짝 미소 주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살찌우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이렇게 15장 전체의 말씀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반역하는 일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화해를 하고 또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또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또 말을 해놓고 실제 거기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의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전령들이 급하게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이 몇 번씩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되죠. 최소한 한 번 또는 두세 번 정도 저 큰 어려움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명을 걸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을 한 사람 한 번씩은 꼭 겪게 되지요. 오늘 다윗에게 크고 작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도 그 어떤 일들보다 큰 어려움, 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는, 그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니 왕의 입장에서, 아니 지도자의 입장에서 다윗이 나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데는 분명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분히 전쟁에 능하였던 다윗은 이 일들이 부당한 일들이고 옳지 못한 일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의 실력과 상황들을 보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전령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다 짐을 챙겨라. 우리가 지금 속히 움직이지 아니하면 압살롬의 칼에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정비하고 압살롬의 그런 반역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왜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만큼, 못 보면 그냥 행하겠지만도 성경을 보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모르면 못하겠지만 알고 있으면 그것대로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극한의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좋을 때보다 어렵고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기반에 있는 진면목이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은 그 다윗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진면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또 위기를 대면하는 지도자의 참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품, 그러한 자질, 그러한 지도자의 구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은 충분히 전열을 정비하면 압살롬의 반역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고 하면. 이전의 시대에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싸웠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더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서 많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안에는 자기 잘못도 있고 못된 짓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같으면 나가가 싸웠죠. 백전백승이죠. 자기 아들 정도인데 뭐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두뇌 좋은 요압도 있고 충성심 좋은 요압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장기와 아픔을 많이 겪고 난 그런 절정의 시기 가운데 있고 있는 이 다윗은 반역 쿠데타의 소식을 듣고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간 첫 번째 이유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명성과 지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잖아요.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왕이 지켜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왕의 품격, 왕의 자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백성들의 안전과 또 안위를 위해서 다윗은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후궁 10명만 남기고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습니까? 우선 왕이 돼봐야 되겠죠. 왕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큰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면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나 아니면 사업주나 아니면 왕이나 대통령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비슷하게 놓여질 수도 있겠죠. 참혹합니다. 말할 수 없는, 뼈를 깎고 뼈를 꺾는 듯한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잊게 되지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아픔, 힘이 있어도 힘을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대상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내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오게 될 때 다윗은 칼을 들고 정리할 수 있지만도 그 칼을 백성들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집어넣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이전과 다른 다윗의 태도요,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이전의 실력을 그대로
과시하거나 이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 자기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뻔한 겁니다.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충분히 교회 다 망가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나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교회는 곧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도 단일 신, 유일신을 믿는 예루살렘은 교회와 나라가 하나입니다. 그 표본이죠. 완전히 교회는 풍지박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깨어졌을 거예요. 제가 꼭 지키고 싶고 늘 붙잡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심정,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 공의, 정의, 옳게 가는 거예요. 의와 희락, 기쁨,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평강, 어떤 상황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또 기뻐하려고 하고 슬플 때 찬송하고 또 너무너무 어려워도 부당한 것과 타협을 안 보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을 보지 않고 뭐 한 명이라도 없어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받고 하나님은 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의 터전을 보시고 너에게 이걸 보내줘야 되겠다. 필요한 물질, 너에게 사람을 나중에 내가 딱 준비가 되면 보내주겠다. 이 자리 정도 이거 다 부수고 또 새롭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초지일간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균일한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전에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강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도 딱딱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집중되게끔 할 수 있는 상황들, 센세이션한 메시지들. 그런데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내면의 상황은 물론 지속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의를 붙잡고 싶고 또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그래, 의로움, 그 다음에 평강,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의 눈빛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들, 그래 의롭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충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차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비를 하게 될 때 충신들과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 여러분 민심 있지 않습니까? 민심, 여론과 민심은 물과 같습니다. 여론과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바람에 따라 물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민심과 여론의 그런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인 것 같아요. 민심이 돌아서고 또 물결이 돌아섰을 때 정말로 민심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지도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 상황 가운데 가지게 되겠죠. 다윗도 생각했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돌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걸고 다윗이
나라를 구원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여론과 민심이 얼마나 다윗을 향했습니까? 응원해주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조금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전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한 번의 실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한 번의 실수에 끊임없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게 되고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상상할 수 없도록 최고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자기의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아하, 이거는 내가 힘으로 무찔러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때 밧세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했던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것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을 뽑을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을 그렇게 말씀이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하고 부딪혀서 자기의 육신의 칼을 집어넣고 그냥 자기가 그 상황을 받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받기로 선택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성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충분한 인정,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정, 이것을 두고 회개라고 그럽니다. 또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힘이 있지만도 내가 가진 칼을 쓰지 않고 금을 뽑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 때리면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 몇 번 맞다 보면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가 더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 그런 것도 경험해 봤거든요. 다는 말 못하는데 해봤어요. 이거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받아들이고 또 차근차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는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잘되는 쪽에 서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충신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충신은 어려울 때 함께 하거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믿음이 진짜 있다고 의리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의리.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의리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도 의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후세에게 근데 말합니다. 후세가 다윗 편에 서거든요. 사실은 후세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죠? 여기가 오늘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굉장히 그 군대 장관급에 속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서게 되고 그의 부하들과 관련되는 600명 정도가 다윗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품을 한번 보세요. 내 따라오지 마. 나는 이렇게 낭망하는 사람이고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왕 옆에 있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니라 이 궁을 현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나는 떠나기 때문에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그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가드 사람이 이때는 자기 지역에서 쫓김을 당했거든요. 블레셋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그 생명을 다윗에게 걸어버렸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 신앙을 미래를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의리, 신앙도 있고 진짜 신앙은 의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의리를 자기에게 바쳤던 그 이때 향한 다윗의 태도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편에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주는,
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내 따라오지 말고 남아있으라. 그것이 너에게도 또 유리하지 않느냐.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압살롬이 너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이쪽에 있어도 충분히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도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태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배려,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그의 척근들을 향한 배려, 정말 이 상황에 멋지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총각 칼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머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유머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여유를 주고 싶어요, 사람들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 평소 때부터 늘 그걸 준비를 이렇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것을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절대로 혈기로 대응할 것이, 삐지거나 혈기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단순한 성품의 문제, 방법론은 성품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성경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도 참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위기 때 그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신하님, 나는 내 목숨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들, 생명 걸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때는 함께 다윗과 함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잠깐의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쫓겨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영영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백성들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종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회복되거든요. 근데 회복될 때 이때는 다윗의 왕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군대 장관의 격에 압살롬을 또 저지하고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세 편의 군대의 총수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보실까요? 왕의 모습들. 도망을 갈 때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맨 끝에 뒤에 건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너갈 때 상황이 굉장히 참혹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명예, 완전히 땅바닥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도,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경험해야지 성도들과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들, 그런 차질들이 구비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작전상 후퇴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작전상 후퇴하는 게 비급하고 힘이 떨어져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이고, 두 번째의 마음은 이 작전상 후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후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천만이 여러분이 둘러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뭐가 안 될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달라고. 두 가지거든요. 장로교든 오순절파든 두 가지. 저희 교회는 그런 영성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의 은혜도 있었고 기도의 은혜도 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종령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노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내 왕위가,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영히 내 앞에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속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상 후퇴이고, 우리 백성에 대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칼이 끊어진다는 마지막 클락스니 내가 잠시 유보해 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맞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막 분노도 일어나겠지만도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사람이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언어에. 위기 가운데 사람 내 언어나 눈빛은 굉장히 거칠 사람의 본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본능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본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악한 본능, 어둠의 권세의 출입구들을 차단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극한 상황 가운데서 본능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늘 지혜롭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와갖고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그 다윗은 마지막 단계까지도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라는 사람만이 자기 주변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독, 기도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독과, 그리고 법궤를 지키는, 언약궤를 집례하는 그런 아비아달 제사장 2사람이 있는데, 종교의 지도자가 다윗의 편을 들게 됩니다. 백성들은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쓸 때가 많은 한계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의 여론이 천심이기도 하고 민심이기도 하는 상황이 있지만도,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 민심이고 물결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인데, 성령의 바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의 바람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 실수하게 될 때는 백성들의 역풍을 막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시는 말이 있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시죠?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죠. 높은 위치의 사회의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또 권한과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뭐가 주어집니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경우를 겪습니까? 1000번을 잘했다 할지라도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 굉장히 충신이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제안했을 때 다윗은 품격 있게 당신들 역시 대단합니다. 그의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지금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전략상 후퇴를 하오니 당신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법궤를 다시 메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시오.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마지막 칼을 받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내가 잘 받아야 될 것인데 이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생을 시켜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을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왕궁 안에서 틀림없이 왕권을 가지러 들어오는 압살롬이 들어와서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후일에 내에게 이야기해주는 통로로 당신들은 남아있으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의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고 의리가 있어요. 요편, 저편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리고 지도자 다윗 보세요. 격이 달라요. 진짜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발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있으라고 하고 대안까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정권을 찾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27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왜 이랍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진짜 지도자는 이것저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신앙의 그냥 보호처로 그냥 앞서 세워서 전쟁터 무작정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있으면 법궤에 놔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 법궤 들고 나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는 개념으로 들고, 그 신앙 아니죠. 신앙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전쟁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오히려 법궤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외부에 보이는 할례나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시대 가운데도 증명합니다. 또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품격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준비합니다. 기도 안에는 회개 기도가 포함이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도망가더라도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죽어도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다윗은 기도처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장면들까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우리 다윗이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감람산길로 올라가잖아요. 30절을 보시면 처참하거든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머리는 산발은 흐느뜨리고 왕이 꼴이 완전 아닙니다. 완전 명예 땅바닥 떨어졌어요. 말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말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은 우울함의 극치입니다. 우울함의 극치.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처절합니다. 한순간 이래 돼버리네요. 한 번 잘못해가 계속 가정 깨지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정말로 감당이 불감당합니다. 감당이 불감당한 상태로 밀려오네요. 참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알려주는데 31절에 보면 왕이시여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일들 가운데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아히도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아히도벨 머리에서 나오는 그 모사는 전략은 얼마나 첨예하고 위대했는지 말씀 가운데 보면 아히도벨의 모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장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똑같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이 그 편에 섰으면 우리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히도벨이 저 편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31절 후반절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지 않고선 정권 못 찾습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심이 다 돌아서 있거든요. 여러분 민심 바꾸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는데 민심 다 돌아가 있죠. 그리고 아히도벨 책략가가 딱 버티고 있죠. 그가 계획을 짜면 손 못 댑니다.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 붙잡고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후세라는 사람이 차세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중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필연처럼 다윗과 만나게 하셔서 후세가 다윗 편에 있는데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너는 궁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반전술을 쓰는 일들을 행하라.
이거 안 하면 나 정권을 못 찾는다라고 해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생명 걸고 들어가서 지혜롭게 그것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 내가 심어놓은 사람, 그 두 사람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공조하고 연합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후군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냥 성품 좋고 허허허 그렇죠 될 대로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냥 막 당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고 품격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순결하라고 했어요.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대응 안 하면 교회 무너져요, 여러분. 대응 안 하면 무너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덕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 다 가면 교회 깨져요. 그 진짜 교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성경 속의 지혜를 가지고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의 지혜와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기도의 능력과 영권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들, 정치, 경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교회가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같이 지켜야 돼요. 그게 방주가 안 깨져야 돼요. 안 떠내려가야 돼요. 오늘 그 마지막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32절부터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러분 잠깐만요. 마루턱이 감람산의 정상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하러 내려오면서 만나게 되는데 마루턱에 이를 때 같이 읽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대화를 쭉 나누죠. 우리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넣어줘요. 다윗이 넣어주니까. 그리고 35절을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의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에 의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법계 제사장이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의 책략가인데 이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붙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붙어서 압살롬의 편에 있는 것처럼 해서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주축이 되어서 머리를 써서 나라를 경영하게 되고 또 잔당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들을 네가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후세 너에게는 머리가 있으니까 모략이 있으니까 무너뜨리고 이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나에게 첩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그런 지략가들과 군중들이 함께 뭡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판과 같고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 기업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도 이런 팽팽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영적인 전쟁 상황, 적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들의 관계를 알아서 그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무너뜨리고 누군가에게 촛불을 전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그리고 다윗에게 명을 받았던 사독 종교 지도자, 그리고 최고의 책략가였던 후세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명은 참 첨예하지요. 그냥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그렇게 녹록한 현장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품격을 잃지 말고, 그리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말고,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집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슬픔을 이기시고 의로운 길들을 달려가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도 우리들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또 평온한 인내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동의가 되고 상고할 수 있는 주님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전과의 달라진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의 한 발 뺄 수 있는 여유, 도망가면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당장의 수치와 아픔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 이러한 여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준비되게 해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